별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지난 시간에 했는 것이 이골가유 면기지식이었습니다. 좋은 깨를 물러줄 때 자기 몸에 그 공경하는 마음을 심으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궁기계 총정한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공경하는 것을 심어주는데, 심어서 남겨주고 해야 되는데, 성궁기계 총정한극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살펴가지고 그 살피는데 남이 하는 비방 이런 것을 살피고, 또 임금의 총애, 윗사람의 총애가 더욱더 증가되면 그 끝을 막아라, 그 끝까지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수양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자는 살필 성자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적을 소자입니다. 소년 소녀 할 때는 젊을 소자로 새기지만은 여기에서는 적을 소자, 눈을 적게 뜬다는 겁니다. 무언가 자세히 살피고자 할 때는 눈을 적게 뜨고 이렇게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봐야지 잘 살피게 되겠죠. 그래서 살필성, 성찰한다, 살필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눈목자 위에 적을 소자가 있으면 살필성자지만 손을 갖다 댔어요. 이것은 손수자입니다. 눈 위에 손을 갖다 대니까 이거는 볼간자입니다. 햇볕이 밝은 날 무언가 보려고 할 때는 햇볕 때문에 눈이 잘 안 떠진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눈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본다 하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글자는 눈썹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위에 이렇게 놓은 건데 이것은 눈 위를 잘 꾸며놓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눈썹을 잘 꾸며놓은 눈이다, 눈썹미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몸신자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길게 비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곳에서 설명을 할 때 사람의 몸에 뭔가 거시기가 비쳐져 나와 있다, 거시기의 모습을 본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비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한자에서 비침이 나오면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대부분의 풀이에서는 아기를 뵌 여자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아기가 보이지 않고 이 거시기가 먼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시기가 있는 몸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시기가 길면 길게 꺾고 거시기가 짧으면 짧게 이렇게 끄라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는 나무랄 기자입니다. 책할 기자, 나무랄 기자. 자, 나무랄 때는 말로서 나무랄 기죠. 나무랄 때 이것이 몇 기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몇 기. 나무랄 때 너무 많이 나무라면 안 된다. 몇 번 정도 나무라라. 이렇게 작게 해서 몇 번 정도 나무라면 좋을 것이다. 많이 나무라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몇 기자를 붙여서 나무랄 기자로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자는 경계할 개자입니다. 경계한다. 조심하고 삼가하는 게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이거는 지킬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기자는, 나무랄 기자는 작은 말로서 나무라고, 개자는 글로 써서 나무란다, 남을 경계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지킬 개자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창과입니다. 왼쪽에 밑에 있는 이것은 밑스물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양손의 뜻입니다.
양손. 그러니까 두 손으로 창을 잡고 지킨다는 겁니다. 수계를 받았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수계를 다 받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계를 받았으면 이것을 양손으로 창을 들고 다른 나쁜 것을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서 자기 자신을 지켜라 하는 그 의미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계를 받고 그렇게 모든 분들이 지켜나간다면 아마 불교도 1000만, 이분만 솔선수범을 해도 대한민국은 정말 맑아지고 밝아졌겠죠. 정의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수계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글자의 한 밑에 있는 것이 열십자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손입니다. 한 손으로 창을 들고 있는 요 모습입니다. 수계를 받아서 지킬 때는 양손으로 창을 들고 지키고 이것은 한 손으로 창을 들고 지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랑캐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랑캐융, 오랑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이 네 군데 있는 사방에 있는 이것이 다 중국 사람들은 오랑캐로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쪽 오랑캐, 서융, 동이, 동쪽 오랑캐는 동이, 북쪽 오랑캐는 북적, 남쪽 오랑캐는 남만,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오랑캐적, 오랑캐융, 오랑캐이, 오랑캐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오랑캐 노릇을 한 적이 꽤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르게 되면 아마 동양 또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랑캐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한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좋다는 겁니다. 힘이 좋다. 오랑캐 노릇 정도 하려면 한 손에 창을 들고 상대를 굴복시키고 상대를 칠 만한 힘이 있다 하는 그 의미를 이 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자는 괸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괸다라는 말은 우리 옛말로서 사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총자입니다. 집안에 임금이 오셨다. 용은 임금을 상징하죠. 집안에 용이 들어왔다. 신령스러운 용이 들어왔다. 임금이 들어왔다. 임금이 오셨다. 이러면 그 집은 경사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담겨있다. 그래서 괸총, 사랑할 총자입니다. 정자는 더할 정자입니다. 흙을 더한다. 왼쪽에 흑토가 있습니다. 요 정자는 원래 시루정자에 높일 정자지만은 지금은 높일 정으로 많이 쓰입니다만은 정조부, 정조무 할 때 높일 정자지만 원래 이것은 시루정의 원래 글자입니다. 시루정, 시루의 발판, 시루를 밑에 놓고 불을 떼는 것. 그 다음에 시루 속에 칼집을 넣어가지고 불 기운이 뜨거운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고 위에는 그 기운이 나오는 그 모습을 담은 한자가 시루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루정자는 그렇게 쓰니까 뜻이 잘 안 통하니까 오른쪽에 기와와자를 써놓게 됩니다. 기와와. 또 왼쪽에 기와와자를 써서 시루정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로 바꾸었지만 같은 뜻의 시루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자는 불을 정, 더할 정, 더욱 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항자는 겨룰 항자. 이것이 높을 항자입니다. 높을 항자인데 겨루운다는 그런 뜻을 함께 갖고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겨루운다고 하니까 손으로 겨루운다, 손으로 막는다, 항거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새기고 있는 겁니다.
겨룬다, 한거한다. 그래서 요 글자는 원래 겨룬다는 뜻까지, 높다는 뜻도 있지만은 겨룬다는 뜻까지 같이 있는데, 겨룬다고 할 때는 수변, 제방변을 붙여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극자는 지극할 극자, 끝극자라고 이야기하죠. 남극, 북극 이런 식의 사용되는 것인데 나무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수가 입 벌릴 감, 위 튼 입구, 몸이 입구가 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자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자함, 함함 이렇게 되고, 요 글자는 또 요런 글자하고 글자의 안쪽의 모양은 다르나 같은 뜻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힙살함, 너을함, 상자함 같은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글자인데 다른 글자하고 결합할 때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고, 끝극자는 이렇게 나타나고, 함량한다, 인성을 함량한다, 지식을 함량한다 할 때는 이것을 물숫자의 모양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젖을함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푹 적신다, 인성을 함량한다, 지식을 함량한다, 이것이 푹 담길 수 있도록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자가 들어가는 것이 글자 가운데 극락이 있습니다. 극락은 언제 가느냐? 업이 다 끝나야지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업이 다 끝나는데 이 업이 선업으로, 좋은 업으로 이어졌을 때 극락에 가게 되고, 악업으로 나쁜 업을 지었게 되면, 악업을 짓게 되면 지옥에 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선업을 지어야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살면서 보면 저 사람은 극락 가겠다, 지옥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눈에 들어와요. 저도 아마 극락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극자가 뭐냐? 극자가 이것이 상자함이라 했습니다.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가 뭐겠습니까? 이게 관아입니까? 관. 나무 상자에 들어가야지 최고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가십시오, 이렇게 축원하죠. 빕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극락이라는 겁니다. 극락. 즉 죽었으니까 관 속에 들어간다. 그때부터 극락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최근에 저도 문상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전부 내 나이 또래입니다. 좀 빨리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상을 했는데 다 극락에 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궁기계 총정 한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이거 궁자인데 성신이 아니고 궁자입니다. 이 궁자는 몸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구멍혈, 몸이 구멍에 꽉 끼니까 이것이 궁색해진다. 또 몸이 구멍에 들어가니까 끝났다, 끝궁, 이런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무궁화할 때 이것이 무궁하다, 끝없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없이 피는 꽃이다.
피었다가 지고 피었다가 지고 끝없이 피는 것이 바로 무궁화가 됩니다. 자, 이 몸궁자의 원래 글자는 등뼈려자가 됩니다. 이것이 등뼈려, 음률려라고 이야기하죠. 위의 입과 아래의 입에서 소리를 내니까 음률을 낸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뼈다. 등뼈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뼈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씁니다. 왜? 등뼈가 뼈마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도 나타나고 이것을 지금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궁자죠. 집궁자. 궁궐이다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궁궐 안에 큰 궁궐 안에 집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서 이것은 집궁자가 됩니다. 그래서 몸궁자는 몸이 굽어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몸에는 음률을 담고 있다. 또 등뼈가 몸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것을 연상하시면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궁기계, 몸을 살핀다는 겁니다. 몸을 살핀다. 작은 말로 자기를 비방한다든지 나무라고 또 글로 써서 자기를 경계하도록 한다든지 하면 자기 몸을 잘 살핀다. 성궁기계. 그리고 총증한극이라는 것은 총애가 증가하면 임금의 총애가 증가한다.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증가하게 되면 끝까지 가지 않도록 저항한다. 끝까지 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락 끝을 누리지 않고 그 끝에서 머물러야 된다. 그 끝까지 안 가야지 자기 몸을 잘 보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끝까지 자기의 몸을 끌고 간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